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마음을 열어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저와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고요.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들을 디모데로 하여금 처리하고 또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통해서 목회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다른 교훈은 그 신화와 그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문제점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였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아니면 또 이들이 전하고 있는 그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자, 7절에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또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이 원문의 순서를 보면 우리가 안다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7절에 그 모르는 사람들과 대조를 하고 있죠. 바울도 디모데도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선하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적법하게, 즉 법대로 올바르게 바르게 그렇게 사용한다면 이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러분은 율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율법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다 보니까 그 종교개혁의 핵심적 사상이 될 수 있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 그 믿음,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서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 그것이 깊이 강조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 믿음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것 이러한 인식이 이제 생겨나게 돼요. 그렇지만 말씀을 보면 율법은 절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8절도 보세요.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누가 주셨나요?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조성자가 되세요. 즉 율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수여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는 그 율법 여러 가지 법들을 다 모아서 그걸 짜집기 해서 그렇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범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들어 있어요. 다시 말해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들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또 있죠.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냐, 그것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하나님은 얼굴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서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얼굴을 보며 만났습니다. 우리 얼굴 한번 봅시다. 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기 때문에 악수하면서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뭐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언제나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기능이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편을 보면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나의 눈을 열어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뭐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즉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과 어떠하심이 계시되어 있는 율법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율법을 너무나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기도 제목은 늘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법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법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율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입니다. 그 규범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어떻게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선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나쁘다고 하는 건 이런 거와도 같은 거예요. 만약에 제 얼굴이 뭐 그렇게 못생긴 건 아니잖아요. 제 얼굴 좀 한번 보게 하려고 제 얼굴을 좀 보세요. 못생겼나 잘생겼나 보세요. 근데 만약에 제 얼굴이 못생겼다고 칩시다.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야, 넌 왜 이렇게 못생겼니?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누구 잘못이에요? 못생긴 내 잘못입니까? 아니면 못생긴 나를 비추고 있는 거울이 잘못입니까? 사실 못생긴 건 제가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거울을 보면서 너 왜 이렇게 못생기게 비치니? 그러면서 거울을 막 닦아요. 그러면서 또 봐도 뭐 여전하잖아요. 못생긴 건 나지 거울 잘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담아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해요. 그러나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다 보니까 마치 못생긴 나를 비추는 거울을 향해서 거울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율법을 향해서 너는 잘못했어, 율법은 문제야, 율법은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있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지금도 있지만 바울 시대에도 있어서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이 주제로 많은 가르침을 줬습니다. 특히 로마서 7장에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딱 단호하게 말하고요. 또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딱 말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제대로만 사용하면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9절을 보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쭉쭉쭉 이렇게 한 13가지 정도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세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도 우리가 압니다 라는 것을 먼저 시작했듯이 9절도요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라는 그 안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율법은 옳은 사람들, 즉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라는 것인데, 불법한 자라는 거는요 죄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법을 인정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는 거죠. 그 질서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불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불법한 자들이, 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사는 불법한 자들이 행동으로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불순종이 나오는 거죠.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불법, 무법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그 법과 질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나오는 그 태도가 바로 복종하지 않는 태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 두 가지가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법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무시해버렸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실행하면서 자기 법을 만들어내서 자기 법을 이제 실행을 하는데, 그게 곧 불순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그런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요, 우리가 율법하면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율법하면 십계명으로 요약이 될 수 있죠.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십계명의 조항들이 여기 이제 해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들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인데, 뒤에 보세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자, 이것들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계명과 관련이 됩니다. 경건하지 않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내면에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곧 외적인 행동이 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 죄인.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자, 거룩은 기본적으로 구별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구별되지 않은 거, 그리고 망령된 자,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다 구별해 놓은 것을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하는 그런 망령된 일들. 이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것들은 이제 5계명 이후의 것들이 나오죠. 좀 과격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죽이는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이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지금 위반하고 있죠. 살인하는 자,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 그걸 못 지켰죠.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7번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죠. 인신매매를 하는 자, 8번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근데 여기 인신매매는 그냥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훔쳐다가 사람을 팔고 있는 아주 끔찍한 죄악이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얘기했나요?
그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간음하지 않는 거, 그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적인 질서들을 깨트리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문제지만 동성애 이런 것들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십계명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짓말하지 말라, 탐욕을 품지 말라,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세워진 것인데, 자, 이들을 한마디로 딱 종합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딱 종합하면 그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법대로 사용하면, 적법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곧 불법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든 법은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까요? 법을 안 지키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까요?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너무 말을 잘 들어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너는 오늘 몇 시까지 꼭 씻는 거야. 너는 내일 아침에 몇 시까지 꼭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엄마한테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못하니까 너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못하면 너 이런 벌 받을 줄 알아. 그런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심지어 교회에서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건 지켜나갑시다. 법이라고 하는 건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어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내려다보면, 지금 이 5층에서 내려다보니까 저 대로변이 다 보이거든요. 가운데 중앙선에 분리대를 다 놨는데 중간에 한 칸인가를 띄워놨어요. 누가 띄워놨는지 모르겠지만 띄워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띄어져 있는 한 칸을 사이로 해서 그냥 막 건너오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분명히 건너가지 말라고, 넘어오지 말라고 그 칸까지 해놨는데 그거 넘어서 오는 게 사람이에요. 자꾸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율법이 목표로 하는 대상은 죄인입니다. 율법이 목표로 하는 대상은 죄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율법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말하지 않아도 잘 지키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이 필요한 사람은 난 아무리 말해도 못 지키는 사람,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죠? 옳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기 그 13가지 나오는 이 쭉쭉쭉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입니까? 자,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래요. 그래, 나는 분명 의로운 사람은 아니야. 의롭다고 말하면 이 양심에 좀 그 가책이 있잖아요. 그래도 난 의로운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이 13가지 이런 건 난 한 적이 없어. 없잖아요. 내가 언제 아버지를 죽였나요? 어머니를 죽였나요? 뭐 제가 무슨 뭐 나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사람을 갖다 팔았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그렇게 옳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또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는 흉악 범죄자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뉴스에 나올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사회에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애매한 행동을 취하면서 사니까 율법이 필요한데도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거고요. 율법이 주어져도 그 율법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놓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난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면 난 의인이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앞의 질문에서는 그래요, 저는 좀 의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나쁜 죄는 범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던지시는 이 질문 앞에서는 우리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할 때 예수님 저는 의인입니다. 그러니 전 안 부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으며 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겠어요. 다른 데 가 있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고백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러 온 그 죄인의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이 율법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봐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을 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 즉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교리를 배우지만 그래도 가장 중점적으로 배웠던 교리는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건 굉장히 강조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것을 배우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율법을 더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고 이제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그러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구나. 예수님이 뭐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구나. 오히려 이 율법 때문에 나는 더 죄를 짓고 이 율법 때문에 나는 더 죄책감에 쌓이고 율법 때문에 나는 더 얽매이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니 이제 율법에서부터 필요가 없구나. 뭐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서신서에서 잘 썼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 적법하게만 쓰면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런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규범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에 이것을 선한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특히 종교개혁자들은 많이 연구를 했고 또 정리를 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행위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자꾸 찾고 있었던 그 시대에 진정한 구원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니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 율법을 세 가지 용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1용법, 2용법, 3용법 이렇게 세 가지 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용법, 1용법은 신학적 용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불의를 경고하고 그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율법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 추함, 범죄함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해서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와요.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나를 보니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받죠.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율법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줍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만드느냐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여줄 뿐이에요. 그래서 캄캄한 밤거리에 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보이지 않죠. 그럼 그 거리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죄라고 한다면 가로등을 다 세웁니다. 가로등에 불을 켜요. 그럼 환해졌어요. 그럼 쓰레기가 보이잖아요. 그 가로등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이미 죄는 저질러져 있고 그 밝혀지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나는 이제 이렇게 살 수 없구나.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율법의 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용법, 이용법. 그건 정치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 죄를 깨닫게 되니까요. 율법은 또 항상 뭐가 붙습니까? 율법은 항상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잘 지키면 그것에 대한 상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지만 또 못 지키면 벌에 대한 약속, 저주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율법에 있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또 범하면서 사는 우리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형벌, 그 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갖는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데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게 무서워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너무 바빠요. 그리고 오늘따라 길도 잘 뚫렸네요. 그래서 확 하고 가는데 내비게이션 소리가 납니다. 띵동 띵동. 500m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 30km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까짓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과태료 10만 원 내고 벌점 몇 점 받고 말지 푹 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네 속도를 줄이자 하고 속도를 줄이십니까? 정상적이라면 속도를 줄이겠죠. 그 다음 행동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 행동. 자, 그러면 그렇게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계속 가십니까? 아니면 카메라가 딱 지나간 순간 다시 속도를 올리십니까? 정상적이라면 다시 속도를 올리시죠. 이거예요. 내가 벌 받기 싫어서 그 순간에 살짝 피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가져다 주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벌 받을 게 무서워서 잠깐 숨었고 잠깐 안 했지만 또 그게 사라지면 또 본성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번째 용법입니다. 사실 이것은 루터를 비롯해서 그 이전에선 이런 게 잘 없었지만 칼빈 이걸 잘 정리를 했거든요. 세 번째 용법, 즉 성도들을 위한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은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서 작용하는 용법이 있어요. 즉, 이 율법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게 하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주고, 그러면서 율법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침과 동시에 우리를 권고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반역의 길이 아니라 더 예수님과 함께 그 딴 길로 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권면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가르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이성을 바꾸고 있다면 또 의지를 통해서 권고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바꾸고 있죠. 그게 이 거듭난 사람들의 용법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성과 의지를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 이미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우리는 혼자서 율법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할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우리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인간들은. 첫째가 우리 죄와 비참함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구속을 받는가, 어떻게 감사함을 받는가, 요 세 가지인데,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의 죄, 나의 비참함 무엇을 통해서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아요. 율법이 무엇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내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이 모든 율법을 딱 요약하면 두 가지로 나와요. 그러면 묻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기분 좋을 때 한 번이 아니라, 상태 좋을 때 한 번이 아니라 온전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김없이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없습니다잖아요.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모르면 살아갈 때는 상관없어요. 그냥 몰랐으니까. 근데 알았다고 쳐요. 그러면 율법이 무서워서 이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율법이 싫죠. 이렇게 나를 얽매이는 이 법 자체가 싫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다 돼, 은혜로 다 돼, 이걸로 그냥 퉁쳐버리고 율법 신경 안 쓰고 어떻게 살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질 것이 무서워서 나중에 벌 받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살든지, 아니면 은혜로 다 됐으니 다 됐지 상관없어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것 때문에 주셨겠어요? 너 율법 때문에 너 두려워해라. 너 지옥 갈지도 모르니까 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알고 잘잘 기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려고 주셨겠어요? 아니면 너 무시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괜찮으니까 내가 다 봐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그것 때문에 주셨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용법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계속 우리를 가르치고 권고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의 역할을 그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제 초등교사라고 번역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이 뭐냐면 옛날 로마 사회, 로마 시대에 주인 있고 종이 있잖아요. 노예가 있잖아요. 그 주인의 아들을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그 노예에게 맡겨요. 그럼 노예가 하는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주인집 아들, 이제 나중에 나이가 되면 이제 나의 또 주인이 되잖아요. 그 주인집 아들을 학교를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학교 데려가고 데려오고. 근데 이 주인집 아들이 좀 뺀질거리고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회초리 들고 때려서라도 나는 노예고 이분은 주인 아들인데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몽학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권한을 못 갖고 그냥 종으로 사는 거죠.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정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이 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선생, 초등교사이고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예수님께 갈 필요가 없어요. 왜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게 혼날까 봐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오늘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율법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그럴 오해 없이 이 율법을 적법대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결국 앞에서 말하는 죄인들의 종합적 결론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참된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따르는데 이 다른 교훈 지난주에 봤죠. 4절에서 보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쓸데없는 변론, 논쟁 이런 걸 일으키는 사람들 그게 다른 교훈이에요. 반면에 참된 교훈은요. 5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죠. 사랑. 분명히 다릅니다. 참된 교훈, 바른 교훈은 결론이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다른 교훈은 분쟁, 싸움, 다툼, 변론 이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참된 교훈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9절, 10절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극단적인 죄인의 모습은 우리는 다행스럽게 안 했다고 칩시다. 그래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저 다른 교훈을 거스르고 있는 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여기 나오는데 살인하는 자가 나오는데 우린 살인하면 그냥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거든 누구든지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간음, 여기 음행, 남색 뭐 이런 게 나오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다른 여자 뭐 다른 그 간음하고 이런 건 안 했더라도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어요. 새롭게 해석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해석에 비추어서 우리를 보면 비록 내가 뭐 칼로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인 적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미워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의 조성자예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수여자예요.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해석자가 되세요. 자신이 만드신 자신의 율법이니 이분이 가장 잘 해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인에 대한 간음에 대한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율법을 아무리 해석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왜? 그분이 만드신 그분의 법이니까. 그래서 율법의 조성자이자 수여자이자 해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오신 이유가. 왜 오셨죠?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조성자, 수여자, 그리고 해석자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도 되십니다. 성취자도 되세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선하고 완전한 규범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면 그것에 따른 명령과 또 약속도 우리에게 포함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는 저주밖에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율법은 다 필요 없다. 이제 쓸모없다. 구약시대의 구닥다리다.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 내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지키셨어요. 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지키셨다는 것은 당하신 거죠.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동적으로 당하심으로써 그렇게 또 의를 이루셨고요. 능동적 순종을 하셨어요. 즉 그 율법을 만드신 그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오셔서 그 율법 아래 놓여서 전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능동적 고난을 당하시면서 모든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일부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전체의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죠. 그렇게 완전하게 율법을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믿는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겁니다. 전가. 우리에게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성적으로 죄를 범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봐도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나를 위한 악한 일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자신의 의를 믿는 우리들에게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는 은혜로 옷을 입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상태로 하나님이 내리실 그 심판과 저주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진짜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의의 옷을 입고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율법이 진정으로 선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적법하게 제대로 법대로 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지금 거의 한 30분 가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그리스도의 중보, 그러니까 율법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이분이 없다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한 것이 될 수 있겠어요? 넌 죄인이다, 너 죽어라, 이것만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적법하게 제대로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를 위해 그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가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율법을 제3의 용법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상을 받게 되는 것도 모든 율법에 순종하여 이루신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내가 모든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백 가지의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그 길을 제시하여 주는 그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본래 선하지만 다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저주의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 죄 지으면 죽는다, 그 협박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정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용법은 성도들을 위한 용법이 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2권 7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채울 수 없는 완전한 의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는 자로, 반대로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엄한 심판을 내리는 자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자비로 가득한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와 같은 불쌍하고 무가치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빛난다. 예. 그렇죠. 하나님은 잘한 사람에게는 그렇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죠. 근데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리시죠. 그런데 우리와 같이 불쌍하고 무가치한 죄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자비로, 은혜로, 빛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왜죠?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일, 이 복음은 하찮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찮은 소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계속 우리를 얽매입니다. 율법은 계속 우리를 벌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계속 억압하고 속박합니다. 그러나 이 억압과 속박의 굴레를 이기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어떤 자유요? 신분의 자유를 주셨어요. 상태의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정죄받는 죄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과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죄의 사슬로부터 그 영혼이, 마음이 얽매여져서 살아가는 그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었던 그 모든 그 율법적인 굴레와 죄의 사슬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끊어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그냥 하찮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뭐 있으면 되고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그만인 뭐 그런 것이 되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이 율법이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즐거움과 달콤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완전 달라지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은 무서운 거지만, 나를 벌 주고 나를 혼내고 나 지옥에 내보내는 것이지만,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즐거운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그 즐거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딸기를 사서 한 입 딱 깨물었다고 치세요. 그럼 딸기를 딱 깨물었을 때 그 속에 그 과즙이 쫙 퍼지면서 그 달콤함이 나올 때 즐겁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냥 시기만 하고 뭐 아무 맛도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즐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닫게 될 때 그 퍼지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그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릴 때 달콤한 거예요. 우리 새벽에 신명기 말씀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율법들,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그 율법들이 있잖아요.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가거든 너는 이것을 먼저 해라. 이렇게 있을 때 사실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그거 읽으면 뭐 이게 뭐야, 지금 이런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이런 걸 왜 시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뭐 그런 마음이 들지만 진짜 은혜 가운데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속에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세상의 돈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사회적 약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하고 계신지 그 법 속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걸 보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더 달콤한 거죠. 그래서 명령과 약속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없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이것들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 작용을 하여 빛이 되어 우리의 내면을 밝히고 꿀송이와 같이 단맛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그 부자 청년에게 이제 돌아가면서 그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사람의 문제는 그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내가 못 지킬 것 같잖아요. 이건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런 걸 주셨을까? 이거 어차피 하지도 못할 걸 왜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매우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어차피 못하는 걸 주셨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주신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가 아니라 어차피 못하는데 안 하지, 그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중보예요. 나는 못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아, 이건 어차피 안 돼. 이건 안 돼. 근데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어.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건 요 정도일 거야. 뭐 시대가 바뀌었어. 세상이 바뀌었어. 그건 뭐 2000년 전에 이랬을지 모르지만, 구약 시대는 이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 뭐 이러면서 끌어내리면서 내 수준에 맞추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게 바뀝니까?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기준은 그대로이고 그 기준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기준도 그대로예요. 바뀐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주신 게 아니라 해야 될 것을 주셨고, 그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이루셨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저 자신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무엇을 주장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거죠. 율법만. 그러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계속 자기가 가르치고 나면 쓸데없는 논쟁만 생기고, 그렇게 논쟁에서 내가 저 사람들을 이겨야 되겠다 해서 이기고, 그러면 뭡니까? 저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겁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바른 교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은 사랑이에요. 율법의 선생들,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 문자적 율법에 얽매여서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고 잘라내는 것, 그 율법을 너무 중요시하고 하나님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가진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 쳐내서 결국 나하고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지는 그 연합,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모난 부분을 서로 다듬고 깎여지면서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세상의 정신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정신은 쳐내면 그만이에요. 내가 나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다듬어지고 함께 깎여지고 함께 용납하고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냥 맹목적 용서, 맹목적 사랑이 아니죠. 분명한 진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사람의 그런 힘과 권력에 의해서도 되지 않아요.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규범을 기쁨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복음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와 같이 불쌍하고 무가치한 죄인들을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어떠한 얼굴로 바라보신다고요? 화가 난 표정으로, 왜 너 저것도 못하니? 왜 이렇게 한심하니? 내가 널 위해 죽었는데 넌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은혜와 자비로, 사랑으로, 그 빛이 나는 얼굴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왜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기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